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1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역대하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8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의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고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호사밧 왕 이야기가 지난 토요일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서 평안한 날을 지내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위기가 찾아오죠. 그 위기가 뭡니까? 전쟁에 대한 위기입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또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공격해 왔다. 전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전쟁은 항상 안 좋은 겁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멀쩡한 도시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불행한 일입니다. 전쟁은 위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평안한 날들이 이어지다가 전쟁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 나라가 합해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큰 무리가 왔다는 거예요. 엔게디까지 이제 다 왔다. 참 걱정입니다. 그래 여호사밧이 3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렵죠. 전쟁은 두렵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됩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난다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두렵습니다. 물론 뭐 전쟁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만 다 뭐 필요한 어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죠. 지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지만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지금 전쟁을 할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악의 뿌리가 뽑히고 정말 좋은 어떤 결과들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니까 왕인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 인간의 그 감정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죠. 두려움이 안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두려움이 왔을 때 여호사밧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3절에 계속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전쟁이 막 적들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두려워요. 이 두려웠을 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두렵기만 하고 구석에 그냥 들어가서 숨어서 나오지도 않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죠. 여호사밧 왕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자신만 기도한 게 아니라 누구랑 기도했다고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백성들한테 금식하라 공포하고 이거 금식하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왔을 때 여호사밧은 기도했습니다.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온 백성 모두에게 기도를 공포해 버렸어요. 금식을 공포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오죠. 갑작스러운 위기. 건강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사업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무슨 신앙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위기가 옵니다. 그때 두려워만 하고 염려만 하고 근심만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큰 문제일수록 여러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당연히 기도하고 주변의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함께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거예요. 자, 5절부터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기도의 이제 내용이죠. 구체적인 내용인데,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을 온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기도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능히 이 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이 표현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에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역사를 쭉 이야기하죠. 10절에도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그 다음 기도.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 고백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사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죠. 구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내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완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15절에 나오는데,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게 참 위로의 말씀이고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찌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누구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 그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어린 꼬마가 큰 문제를 안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염려하지 마. 아빠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아빠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 문제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그냥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해. 구경하기만 해. 너희들 할 거 없어. 그냥 서서 구경해라. 17절에 이야기하죠.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냥 너희는 가서 구경만 해. 하나님께서 나가서 직접 싸워서 승리하게 할 테니까 너희는 구경만 하라. 야,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큰 은혜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하면 됩니다. 구경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군인들에게 참 존경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들이 군인 아닙니까? 나라에 어려움이 왔거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군인들이 나가서 싸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군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또 19절에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직 싸우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해라 그 말만 하셨고 싸워서 승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승리하지 않았는데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싸우기 전인데도, 승리하기 전인데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축복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양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의 예배를 먼저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우리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위기가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셨던 내용,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하라, 내가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케 하리라고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세가 많으셔서 마음이 약해질 때도 참 많습니다. 육신이 약해지면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약해지는 마음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맛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다가 상처를 입거나 실망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하며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